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저희의 편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가장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편에 계시니 저희가 하루하루를 평안 속에서 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저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1, 2분 정도 하나님께 지난 날들의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거짓없이 자복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니 저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나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저희가 그 영원함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당장의 환난이 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저희의 머리와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환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도 저희가 압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이 난관을 하나님의 뜻대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더 굳건히 서 있게 하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하시옵고 악에게 작은 빈틈도 내주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온전한 승리에 저희의 삶이 아주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로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사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언제나 기쁨과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부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11장 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찬송가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그 대단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10장, 11장, 12장 이 세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미 부분에 해당하는 10, 11, 12장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9장처럼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0, 11, 12장 전체가 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0장부터 12장의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 10장 1절에서 말해주듯이 이제 곧 있을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 큰 전쟁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1년 이후에 벌어질 그러한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이 묵시문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은 당시 묵시문학 저자들이 살던 시대 전후의 그 전쟁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되는 10, 11장, 12장의 전쟁 이야기는 실제 우리 인류 마지막 전쟁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저자가 살던 시대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 즉 페르시아 이후의 4왕국,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왕국의 전쟁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서는 이 똑같은 한 가지의 역사적 이야기를 여러 가지 꿈과 환상들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 환상이 10장부터 12장까지 3장에 걸쳐서 하나의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긴 이야기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환상 이야기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11장 2절부터 39절까지, 세 번째 부분은 11장 40절부터 12장 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2장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10장 1절부터 11장 1절의 내용은 이 마지막 환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배경을 소개해주는 단락이고, 두 번째 11장 2절부터 39절의 단락은 페르시아 시대부터 안티오코스 4세의 시대까지 전쟁의 역사를 세세히 묘사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의 멸망을 다니엘서의 저자가 예언을 하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2장 5절부터 13절의 단락은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후에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단락으로, 이렇게 네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 10장 1절부터 11장 1절의 단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마지막 환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주는 단락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한 환상을 겪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입니다. 다니엘은 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경험하고서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하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세 일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이 일해라는 시간적인 표현은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21년간 금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 일에는 3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경험하고서 이제 곧 다가오게 될 큰 전쟁의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3주 동안 애도의 기간을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보시면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아주 메마른 건조한 기후에서 로션 대신 바르던 기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조한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3주 정도나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면 아마 온 몸이 다 터지고 갈라졌을 것입니다.
저자는 다니엘이라는 예언자가 마지막 큰 환상을 경험하고서 온 몸이 갈라지고 터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곧 자신들에게 다가올 마지막 환난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었던 이전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다니엘이 환상을 받게 된 배경을 소개해 줍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를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하고 3년 1개월 24일이 되는 날에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 히데겔이라는 강가는 지금의 유브라데 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음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강가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눈은 횃불 같은 어떤 한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났었던 천사 가브리엘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어떠한 천상의 존재들이 나오는데 10절을 보시면 어떤 한 손이 쓰러진 다니엘을 어루만졌다고 하고 12절을 보시면 그가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 하고 16절을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다고 하고 18절을 보시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의 건강을 회복시켰다고 말을 하고 21절을 보시면 어떤 이가 다니엘에게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에서는 많은 천상의 존재들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다 다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의 존재, 한 명의 존재, 천사 가브리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많은 인물들이 다 다른 존재들인 것처럼 또 어떤 한 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사게끔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그 모두가 다 똑같은 한 존재, 천사 가브리엘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가브리엘을 소개하는 그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 10장의 내용은 다니엘과 천사 가브리엘의 1대1 독대 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았는데 친구들은 그 상황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다니엘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그의 몸이 힘이 다 빠지고 썩는 듯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운 빛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던 그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전이 되어서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모세는 급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죠.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광채를 직접 대면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처럼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존재를 만나면 천상의 존재의 빛이 너무도 밝아서 그 빛이 사람에게 전이 되는 일화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때 그것을 보게 된 사람들은 온몸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정신을 잃고 며칠을 누워있게 되는 모습들이 자주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천상의 존재를 만나는 일은 그만큼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오늘의 본문을 보더라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든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날 때는 항상 다니엘이 정신을 잃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천사의 목소리를 들을 때 자신이 깊이 잠에 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이 완전히 정신을 잃은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8장 18절에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곳곳에는 땅의 사람들이 천상의 존재를 맞닥뜨릴 때, 직접 맞닥뜨릴 때 천상의 존재들의 위엄과 광채가 두려워서 정신을 잃게 되는 상황을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천상의 존재를 직접 대면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주의를 돌아보면 가끔 하나님을 직접 자신이 대면을 했다라는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도우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든지,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배웠다는 경험담을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천상의 존재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가브리엘을 보자마자 도망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새 친구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도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천사를 만나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도 두려워서 정신을 잃고 며칠을 쓰러져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밑단의 천사를 만났는데도 정신을 잃을 정도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릴 만큼 조심스러울 정도였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담을 입 밖으로 꺼낼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함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경험한 일들이 정말로 성경적인 경험들인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 내 모습이 다니엘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의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태로 서 있었는지 정말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면 내가 겪었던 그 경험을 신중히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이 샜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대화들에 신중을 기울여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9절까지는 그렇게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다니엘이 쓰러져 있으니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내가 너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다니엘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다음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 곧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일을 일러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사의 군주, 페르시아의 군주가 가브리엘이 그것을 다니엘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21일 동안 붙잡아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바사의 군주란 페르시아의 수호 천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한국말로 군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군주라는 용어가 이 문장에 꼭 들어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군주라는 표현은 다스리는 자, 지키는 자, 인도하는 자, 보호하는 자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가브리엘이 페르시아의 군주와 이제 싸우러 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군주와 가브리엘 천사가 동급에 있는 어떠한 존재들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1절을 보셔도 너희들의 군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군주가 누구라고 합니까?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주가 미가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에 쓰인 군주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천사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전에 13절의 페르시아의 군주 역시 페르시아의 수호천사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탄이었는지 다른 악한 천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정체불명의 페르시아의 수호천사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전쟁에 관하여 일러주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가브리엘이 페르시아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와주어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렇게 가브리엘이 페르시아의 수호천사를 뚫고 다니엘에게 마지막 전쟁에 관하여 일러주려고 왔다고 하니까 다니엘은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가브리엘에게 어떻게 자신이 천상의 존재와 대화를 나누겠냐고 말하면서 두려워서 떱니다. 마지막 전쟁, 그 비밀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도 자신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안심시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라고요. 그러니 다니엘이 힘을 얻어서 가브리엘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입니다. 가브리엘은 이제부터 자신이 돌아가서 할 일을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돌아가서 좀 전에 그 페르시아의 수호천사와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브리엘이 페르시아의 수호천사와 전쟁을 하고 있으면 다음으로 그리스의 수호천사도 나타날 것이고 가브리엘은 그와의 전쟁도 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전쟁에 관한 사상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이 표현에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이 지상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러니 천상의 전쟁, 즉 가브리엘 천사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수호천사들 간의 전쟁의 성패에 따라서 이제 곧 지상에서 일어날 마지막 큰 전쟁의 성패도 똑같이 갈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난 같이 이제 곧 지상에서도 똑같이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지상의 전쟁의 성패는 하늘 전쟁의 성패와 똑같이 갈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시면 그 전쟁에서 가브리엘을 도울 천사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수호천사 미가엘 뿐이라고 합니다. 즉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한 편을 먹고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수호천사가 큰 전쟁을 치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상의 전쟁의 결과대로 이 땅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10장에서는 천사 가브리엘과 다니엘의 대화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 내용은 가브리엘이 천상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수호천사들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과 12장에서는 이 천상의 전쟁이 이 땅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세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장 21절을 보시면 의미 있는 글귀가 보입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곧 자신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수호천사와 싸움을 하러 갈 것인데, 이것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다니엘 너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의 글이란 무엇일까요? 그 글은 인류 역사에 대한 운명이 기록된 어떠한 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의 역사를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의 글에는 이 세상 역사의 세세한 모든 사건들이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사건들이 바로 다음 11장과 12장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들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결정론적인 사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미리 계획해 두셨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 천상의 존재가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위험을 가진 존재라고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감히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 위험 있는 존재가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 위험 있는 존재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과 이스라엘을 돕는 수호자의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한 천사는 가브리엘뿐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그 민족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미가엘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는 천사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의 본문에서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선한 천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미래의 큰 전쟁에 관하여 알려주려고 할 때 그것을 알리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수호천사였죠. 그리고 그리스의 수호천사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에서는 가브리엘을 대적하는 천사들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수호천사는 후에 가브리엘, 미가엘로 이루어진 팀과 이제 곧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장 1절을 보시면 메대왕 다리오 시절에 가브리엘이 미가엘을 도운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말한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과거 메대 시절에 반대로 가브리엘이 미가엘을 도와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브리엘이 그 전쟁을 치르고도 계속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의 글에 메대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승리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자는 지금 왜 메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첨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역사는 참으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곧 가브리엘은 미가엘과 함께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수호자들과 전쟁을 벌이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 메대 전쟁에서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번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 있으니 아무리 막강한 대적자들이 존재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처럼 천상에서 큰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왜 이러한 천상의 전쟁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천상의 전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 천상의 일들이 이제 곧 지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전쟁이 치루어지듯이 이제 곧 지상에서도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천상의 존재들이 너희들의 편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페르시아와 그리스라 할지라도 그런 인간들이 범접할 수도 없는 존재들인 대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편에 서서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천사와 천상의 전장이라는 이야기의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사용된 천사와 천상의 전쟁이라는 소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실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천사와 천상의 전쟁이라는 소재를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즉, 다니엘서의 저자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무리 이 세상에 큰 악의 힘이 존재하고 그 큰 악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모든 대적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의도대로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꺾이지도 절대 바뀌지도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악에게 맞서라고 했습니다. 천사도 넘보지 못할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게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천사가 두려워서 쓰러졌던 일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그를 강건하게 다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저자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천사들보다 더한 권능을 지니신, 온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쓰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언제라도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들고 계신 교우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도 쓰러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셔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면으로 악에게 대항하십시오. 어떠한 큰 힘이 성도 여러분들을 꺾으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시며
그대로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권능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저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악의 힘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악의 논리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아주 작은 빈틈도 내어주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가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6장으로 나아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화성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수호자 하나님을 신뢰하시어 어떠한 악의 유혹도 모두 뿌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저희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마지막 전쟁에서 저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용기 있는 분사로서 당당히 악에 맞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